자동차 운전하면서 길을 찾을 때 요즘은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대세였습니다. 내비게이션은 화면을 통해서 가야 할 길을 비춰주기도 하고 또 음성으로도 길을 안내해 줍니다. 그래서 참 친절하게 안내해 주죠. 이제 속도 방지 턱이 앞에 뭐 2개가 있다, 3개가 있다, 미리 알려주면 이제 준비를 하죠. 그리고 과속 감시 카메라가 몇 미터 앞에 있다, 이것까지 알려줘요. 그러면은 막 달리다가 속도 줄여서 가기도 하고 참 친절합니다. 이렇게 부드럽고 상냥한 말투로 대부분 여성 목소리로 이렇게 안내를 하죠. 그런데 항상 그 내비게이션의 여자는 부드러운 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악탈지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 하면, 예를 들자면 시속 80km로 달리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속도보다 더 빨리 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 감시 카메라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상냥하고 부드러웠던 그 내비게이션의 여자는 아주 소리를 지르죠. 그리고 감시 카메라가 더 가까이 다가올수록 더 속도가 빨라집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막 빨라져요. 그리고 막 더 다급하게 외치죠. 80, 80, 80 그렇게 외칩니다. 참 시끄러워요, 그럴 때. 그렇지만 그 시끄러워서라도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지 편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굉장히 그 시끄럽게 계속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내비게이션의 여자가 다급하게 소리를 지를까요? 속도 줄이지 않으면 벌금 문다 하는 뜻이겠죠. 그래서 주의해라 하는 뜻이겠습니다. 사람은 다급하고 절박한 순간에 소리를 지르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물에 빠진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수영을 못했어요. 해수욕장에 갔었는데 이제 물장구를 치면서 놀았죠. 그런데 마침 물이 빠지는 그 썰물 시간이었어요. 발이 붕 뜨더니 갑자기 깊은 곳으로 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잠겼다 떴다 하면서 물을 얼마나 마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꽤 오래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뭐 손을 들고 천부여지옵소서 손 들고 봅니다. 뭐 이런 찬송 부른 것이 아니에요. 주여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소리 지르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만 다급하니까 아마 살려달라고 했을 거예요. 막 소리 질렀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내용인지 몰라도 막 하고 또 잠겼다가 또 물 위로 떠올랐다가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절했어요. 기절했는데 깨어나 보니까 이제 살아있더라고요. 좀 오래톱 나무 그늘에 이 다급할 때 참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제가 뭐 믿음 있는 체하고 천부에 오지옵소서 손들고 봅니다. 그랬다면 여러분 지금 저랑 같이 할 수는 없겠죠. 물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겠지만 다급할 때는 우리가 소리를 지르는 법입니다. 누구나 점잖으신 분, 품위가 있는 분도 아주 다급한 순간에는 소리를 지르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 다급한 순간, 정말 절박한 순간 부르짖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절박하고 다급한 그 순간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한 사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간절히 원했던 바를 또 성취하는 그런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우리가 같이 만나면서 정말 우리도 우리의 다급한 순간, 절박한 순간에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자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여리고라는 그 동네에 와서 이제 그 사역을 하시고 여리고를 빠져나가는 그 순간이에요.
근데 요즘같이 그 길이 많이 복잡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그 시각장애자입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인데, 그러나 어느 길로 예수님이 갈 거다 하는 것을 예측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그가 머물렀던 그 길가가 아닌가 싶어요. 뭐 길이 그렇게 복잡한 시절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줍쇼 하는 그런 거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맹인이고 거지였더라, 이런 말씀 보니까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바디메오라는 그 이름이 이렇습니다. 바는 이스라엘 말로 그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의 디메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 이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가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요즘 뭐 서양 사람들이야 좀 쉽게 이름을 짓지만 우리 자녀들 이름 지을 때 얼마나 고심합니까? 기도하면서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그랬어요. 그런데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그냥 이름을 붙인 것은 그냥 그 인생 자체가 존재감이 없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이런 이름들이 간혹 있었어요. 예수, 예수의 아들, 뭐 이런 이름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바디메오, 누구의 아들,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 이름 자체 보더라도 존재감이 없는 불쌍한 사람이죠.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그 길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길가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길목을 지키고 있으면서 지금 길을 쫑긋하게 세우면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을까요? 정말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몰려오는 소리를 저 멀리서 듣게 됩니다. 막 지금 거기에만 신경이 있었어요. 평소에는 한 푼 줍쇼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누가 지나가다가 2푼 주면 더 고마운 것이고, 이거 기대했던 사람이에요. 오늘은 달라요. 오늘은 달라요. 그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몇 입 버는 것 지금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 오직 예수님, 그분 만나야 되겠다. 이 일념 가지고 그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는데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앞도 보이지 않는데 길을 탁 서면서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그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도 그렇죠.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통치 밑에서 세리를 했다는, 세관을 했다는 것은 자기 백성들의 그 혈세를 뽑아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매국노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이제 삭개오가 자기는 세금을 걷어서 부자가 됐어요. 굉장히 편안했죠. 그리고 안락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백성들 앞에 부끄러워요. 자기 동족은. 그래서 그것이 갈등이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죠. 얼마나 예수님 만나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기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대조차 하지 못했어요. 한번 보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움집에서 이제 가고 있으니까 이 삭개오가 그 예수님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가 키가 작았잖아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얼굴만이라도 좀 그 예수님을 봤으면 좋겠다 해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길가에 있는 가로수 위로 올라가잖아요. 정말 이 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매국노지만 세리장이니까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죠. 그런데 채통 다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 마음 한 가지로 가로수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탁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주시죠. 그의 인생이 변했죠. 여러분, 이것이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이 바디메오도 간절히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도 그렇고 12년 동안 혈병을 앓았던 여인도 사모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제가 만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갈급함, 이것이 있어요.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 이런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에게 그 길가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길가가 있습니까? 없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만나는 자리, 주님을 부르는 그 자리, 주님이 오시고자 하는 그 자리를 우리가 늘 사모하면서 그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길가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전교인 수련회가 이제 곧 다가왔습니다. 오늘 신청을 바람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집회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지금 사정이 여의치를 않아요. 그렇지만은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다른 것 다 제쳐놓고 주님 정말 참석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참여하신 분도 꽤 계십니다. 먼저 사모하는 마음이 앞에 가야 됩니다.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이제 소리를 질렀죠. 예수님이 이제 지나가는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면서 이렇게 오는 소리 들으면 알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의 일행이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제 했겠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는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다른 사람이 저 인생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저렇게 앞도 안 보이고 거지로 사는데 무슨 가치가 있을까. 바디메오도 아마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 무슨 가치가 있는가, 이게 대체 숨 쉬면서 동냥하는 삶, 이게 무슨 존엄이 있고 가치가 있는가. 아마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눈을 뜨기를 원했어요. 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살기를 원하는 것, 살기를 원하는 것, 바로 살기를 원하는 것, 제대로 한번 살아보기를 원하는 것, 제대로 정말 그걸 원했어요. 이 인생 이제까지 구걸하면서 살았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한 삶이었어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눈을 뜨고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제대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거예요. 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이것은 기도였죠. 이건 다름 아닌 부르짖는 정말 강구였습니다. 초대교회나 구약 시대에 이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물론 부르짖는 기도했고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운집해가지고 막 부르짖고 할 때 막 방언이 터지고 하는 거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또 구약 시대에 이 다윗의 기도를 보더라도 막 부르짖으오니 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한나의 기도 유명하잖아요. 막 부르짖죠. 약복강 나루에서 야곱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중세 시대로 넘어오면서 점차 이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묵상기도, 물론 구약시대나 초대교회 때도 묵상기도 있었습니다.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는 그런 내용의 찬양시를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죠. 잠잠히 묵상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러나 또 부르짖는 기도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일어났어요. 그러나 2000년 전부터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쭉 이제 카톨릭 교회가 진행되어 왔죠. 이러면서 이 부르짖는 기도가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관상기도라든지 묵상기도, 이것이 이제 강화됐죠. 미사 드릴 때도 막 부르짖는 기도 안 했어요. 그래 조용히
기도하는 거, 그건 많이 했어요. 이게 이제 쭉 전통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교회에서 뭐 부르짖고 이런 것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또 필요한 거예요. 다 함께 또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 이 통성기도를 하죠.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다시 이게 일어난 겁니다. 그동안 쭉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거의 이 통성기도가 사라졌어요. 우리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죠. 특히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인데 1905년 경이라고 보여집니다. 길선주 목사님, 그 당시에는 이제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이셨는데 그가 이제 이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다, 뭐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는 전해 오고 있습니다. 이 장대현 교회 이제 장로로 시무할 때인데요. 이 새벽 기도회를 이 장로님이 먼저 시작하셨어요. 나중에 길선주 목사님이시죠. 먼저 새벽에 막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사람 모여들고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됐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전통이 된 거죠. 나중에 매일같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전통이 된 거예요. 이때 새벽 기도랑 이 통성 기도가 동시에 시작했다고 교회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냥 와서 조용히 한 것이 아니고 막 회개하면서 통회하면서 막 부르짖는 기도, 그게 새벽 기도랑 동시에 시작된 거예요. 한 100여 년 전의 일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내려오고 있는 것인데, 선교사인 이제 조지 맥쿤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제 선교 보고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자기 나라 미국에 이제 선교 보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선교의 활동, 사역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하는데 그 보고서의 내용에 이런 거 있어요. 예배당하는 기도합시다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소리로 가득 찼다. 예배당 안에 있는 교인들은 거의 모두가 큰 소리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놀라운 광경이었다. 어떤 이는 울고 있었고 어떤 이는 하나님께 자신의 제목을 나열해가며 용서를 빌고 있었다. 모두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있었다. 많은 소리가 있었음에도 전혀 혼란스럽지 않았다. 모두가 일사불란이고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이 광경이 지금 막 새벽기도 때 막 부르짖고 하는 광경이 굉장히 생소하게 보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캐톨릭 교회랑 또 개혁교회가 진행되면서도 이 부르짖는 기도, 통성 기도가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선교사님들조차도 그것이 생소하게 보인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보고 회개의 영이 함께 하신 것을 그가 보았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3절에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묵상 기도 안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주님 앞에 토해내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또 얼마나 이 한국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될 것이 많습니까? 다급합니다. 정말 절박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고3 학생들과 또 전도사님 교사들이 기도체에 가서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왔습니다. 9시간 넘도록 내려오더라고요. 정말 뭘 알겠습니까? 청소년들이. 그렇지만은 정말 그곳에 가서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저녁마다 밤마다 또 제 소예배치로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음악 틀어놓고 찬양 음악 반주 틀어놓고 막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을 제가 보고 있어요. 다급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 하나님이 예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바디메오가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 예면하지 않으십니다.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다 했어요. 좀 조용히 좀 해라, 조용히 좀 해라.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여러 장애가 있습니다. 주변에 장애가 있고 또 자기 자신 내적인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러한 요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의 자리는 모든 장애를,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이제 강남에 있는 한 교회 새벽 기도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회가 끝나고 개인 기도 시간이죠. 그때 막 좀 너무 안타깝고 막 절박한 거 있어서 소리내서 기도를 했나 봐요. 이분이 했는데 누가 툭툭 어깨를 두드리더래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조용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교회의 상황과 형편을 살피면서 이제 기도해야 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참 너무 지금 자기는 안타깝고 막 절박한데 옆에서 그러니 참 그게 상처가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물론 소리 지르고 하는 것은 참 품이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좀 고상한 모습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죠. 뭐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부르짖습니까? 지금 바디메오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주님밖에 없어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이제 교회 분위기가 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로 심의한 그 교회인데 제가 한 1년 조금 더 있다가 이제 여기 왔죠.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인데 그 전에 물론 초기에 제가 한 6년 부교육자리 있다가 이제 영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한 1년 3개월 정도 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새벽 기도가 있는데 큰 교회죠.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근데 새벽 기도에 몇 분 안 나오세요. 큰 교회에 몇 분 안 오시고 그리고 새벽 기도가 끝나면 5분도 못 돼서 아무도 없어요. 조용히 개인 기도 시간도 조용히 합니다. 5분도 채 안 돼서 아무도 없어요. 개인 기도를 그렇게 짧게 하시고 다들 가시죠. 아니 끝나면 대부분 가시고 적은 수지만 또 그 적은 수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새벽 기도회를 제가 맡게 됐어요. 물론 이제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하지만 그 제가 이제 어떻게 이제 진행하고 하는 걸 맡게 됐어요. 중보기도팀, 새벽 기도회 이런 기도에 관련된 걸 제가 맡게 됐는데 그 개인 기도 시간에 음악을 들었어요. 찬양 음악을 지금 우리가 하던 식으로 그걸 시작했습니다. 음악을 드리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했더니 새벽 기도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음악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신 분들이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막 소리내서 기도하는 소리가 물론 부르짖는 그런 기도는 아니지만 기존부터 잠잠했던 그 기도의 시간이 정말 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고 부르짖는 기도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살아나는 것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자녀들 또 질병으로 인해서
또한 직장의 문제, 여러 관계의 문제에서 상처받고 아픔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하나님 앞에 다 부르짖으며 내놓을 때 하나님 치유하십니다. 고치세요.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갔지만은 미국의 인기 정상 누렸던 가수 케이트 스미스라는 그런 여가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가 부른 노래가 많이 히트를 쳤다고 해요. 특히 이제 하나님이여 뭐 미국의 복을 내리소서 하는 그런 노래는 일반 이제 가요로 되어 있지만은 찬양곡과 굉장히 비슷하죠. 굉장히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이 케이트처럼 그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없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참 영감이 있는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에요. 이제 세속 가수지만 그러나 그게 그 노래 속에는 이런 영감이 흘렀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문 기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영감이 넘치고 사람의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케이트 스미스라는 여가수가 나중에 그런 이제 대답을 했답니다. 어떤 신앙적인 계기가 있었대요. 10대 때에 친구 2명하고 바다에 이제 보트를 타고 노르젓는 보트를 타고 놀았는데 마침 이제 썰물이에요. 썰물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썰물에 이게 휩쓸려 간 거예요. 세 소녀가 막 졌는데도 이게 썰물이 너무 흐름이 세니까 그걸 거슬러서 무트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밀려가는 거예요. 몸은 다 지치죠. 날씨가 어두워졌습니다. 캄캄해졌습니다.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케이트의 귀에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음의 소리죠.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기도하면 듣는다.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그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그 3명의 소녀들이 손잡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몇 시간을 했대요. 몇 시간. 그런데 어디선가 불빛이 탁 다가오는 거예요. 배입니다. 배. 그래서 제 소녀가 막 소리를 지르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보트에서 막 일어나가지고 뭐 엄청 물론 이제 살아났죠. 구조가 됐어요. 그때 그 계기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는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한대. 그때 큰 확신과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 이때는 부르짖어야 될 때구나 딱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그 이후의 삶도 그에게 항상 평탄하기만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러한 마음으로 항상 주님 앞에 나갈 때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붙들어줬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디모의 간구,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다가오셨죠. 그리고 그 바디모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는가 물어요. 예수님 다 아시죠? 뭘 원하는지 다 아시죠? 그러나 자기 입으로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입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보세요. 지금 들으십니다. 시편 3편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리이다. 나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진실된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유창하지 않아도 돼요. 진실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상처를 아뢰십시오. 여러분의 소원과 간구를 아뢰십시오. 주님은 그 성산에서 응답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부른다 하니까 이 바디메의 모습 보십시오. 겉옷 버리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지금 앞이 아직 안 보이는 상태예요. 뛰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큰일 나요. 이 시각장애자 뛴다는 건 참 위험한 일이에요.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나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 아직 눈이 떠지지 않는 상태에서 겉옷까지 버려. 그 겉옷은 재산이 이룹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이게 저녁에는 모포가 돼요. 덮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더우면 뚫뚫 마서 어깨에 걸쳐요. 추우면 두르고 겉옷 또 거지잖아요. 이게 가장 귀한 건데 귀한 것까지 내려놓고 더 귀한 거 예수 생명,
그걸 향해서 쫓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것 있어요. 시간, 또 여러분의 모든 일들, 계획들 귀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달릴 줄 알아야 됩니다. 달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그곳에서 만나 주십니다.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죠. 그러나 바디메오가 나중에 내 믿음 때문에 내가 눈을 뜬 거야 이렇게 자랑해서는 안 돼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은 너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지만, 우리는 내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내 믿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취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우리가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미국에 있었던 일을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1800년대에 있었던 이야기니까요. 한 1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미네소타주에 큰 이제 그 가뭄이 들었습니다.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습격하면은 농작물을 다 망쳐버립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산업은 이 농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불문판이에요. 옛날 미국도 굶주림이 심했습니다. 지금 이제 부유한 나라겠지만 메뚜기 떼가 그렇게 무섭대요. 물론 중동 지방에도 같은 것이고요. 이 대륙의 메뚜기 떼는 굉장히 무섭대요. 이제 그 당시에 존 필즈베리라는 이제 사람이 대통령이었는데 이 메뚜기 떼가 이제 봄철에 기승을 부린다고 해요. 그리고 좀 날씨가 따뜻하면 알을 부화해서 그 농작물을 다 삼켜버리고 또 싹까지 다 뜯어먹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금식일을 설포했다고 합니다. 4월 26일 금식 기도합시다 하면서 대통령이 백성들을 공포를 했습니다. 막 교회마다 백성들이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날씨가 여름 날씨처럼 4월인데도 여름 날씨처럼 그렇게 막 따뜻하고, 그러면은 이 알들이 더 쉽게 부어요. 기도를 했는데 막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흘 동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메뚜기들의 애벌레들이 길가에 막 널려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막 자꾸 해도 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근데 막 공포에 질리는 거죠. 뭐 한두 마리면 모르죠. 쫙 산마다 들마다 다 딸려오는데 어떻게 감당합니까? 막 공포 속에 이제 우리 죽었구나. 하나님 앞에 더 강구할 뿐이죠. 하나님께 더 크게 소리 질러 부르짖었대요. 더 크게.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된 듯 이렇게 보이잖아요. 하나님께 더 크게 부르짖는데 나흘째 되는 날 한파가 4월인데 보통 그런 이제 4월 26일이 5월 가까운 계절이죠. 한파가 거의 없는 그런 절기예요. 그런데 한파가 딱 불어서 그 애벌레들이 다 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벌레들이 이렇게 바꾸고 나서 꽉 차 있는 이유를 이제 알게 되죠. 그게 공포였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한파를 준비하시고 그렇게 애벌레들을 땅에 깔아놓은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을 올라오게 한 거예요. 다 얼어주고 그래요. 지금도 이 역사를 계속 그 미네소타주에서는 반출한답니다. 반출을 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부르짖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다급하고 절박한 순간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부르십시오.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만나게 됩니다. 바디메오처럼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나오는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때입니다. 소리 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토해놓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